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변화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다가 지난주와 이번주 약간 번외편 같은 말씀을 나눠요. 저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럼 하나님 음성 듣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또 변화에 관한 주제를 해야 되나, 지난주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되어서 이런 변화에 관한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길 원하셔서 음성 듣는 구체적인 방법에 앞서서 그 몇 가지 나눴지만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변화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24일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꼭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한다.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거를 잘 배워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수요일날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를 나눴는데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더더욱 깨달아져요. 음성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저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주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인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동행할 수 있잖아요. 목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 말씀은 있지만 그 위에서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되새기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더 세부적으로 성경이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개인적인 말씀들을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기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가짜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갑자기 전도는 필요 없다. 하지 말거라. 내가 알아서 구원하겠다. 그 말씀은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떠나가라. 그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인데, 근데 사단도 교묘하게 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기본이 돼요. 너 전도하기 힘써야 된다. 그런데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냐로 가라. 이런 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전도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다 구원하겠다. 너는 그냥 쉬어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를 정말 여러분이 소화해내셔야 돼요. 한번 들었다?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배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10여 년, 20년, 20여 년 전인가, 10여 년, 10에서 20년 사이겠네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처음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더 분별해 나가고 내 안에서 또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주님의 음성을 알아나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한번 딱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수학 공식 한번 짝짝짝 알려준다고 그 학생들이 한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막 모든 문제를 풉니까? 아니지요. 실전은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해보고 또 저 공식을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딱 핵심적인 어떤 기본을 말해주면 그거를 내 삶에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하고 그러면서 습득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 전에 말했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어떤 후회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그래서 전에 음성 듣는 법 배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의 인도받는 법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때가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후회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깨어 기도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했다면 시험 안 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왜 기도 안 하냐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됐다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 막 기도하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됐다, 쉬어라. 때가 됐다. 너희는 시험에 들 것이다, 그거예요. 그건 이제 못 돌이킨다.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때라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뭐 배우면 되지. 언젠가 또 기도 많이 하지. 아니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루하루 마귀의 공격도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때에 맞게 주님이 말씀들을 줄 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받는 사람은 그 뒤에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배짱이처럼 탱자탱자 놀다가 갑자기 막 가을이 왔어요. 야, 먹을 게 없는데 이제 곧 겨울인데, 그때면 늦어요,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 부랴부랴 수습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중보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미리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뭔가 교회에 문제가 터진다, 각 가정에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미리 주님이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미리 막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제대로 된 중보기도자가만 있어도 많은 문제들을 비껴나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케네스겐 목사님이 옛날에 간증인가 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한 7년의 기간을 두고 두 번을 걸쳐서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제 막 대서양 막 이런 데서 어떤 개구리 같은 새파란 어떤 귀신들이 올라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세 가지 어떤 재정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뭐 그리고 소란과 혼동을 일으키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명령대로 깨어 기도만 했더라면 그런 것들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해요?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얼마나 집요하게 이 지구를,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누굴 책망해야 돼요? 내 자신을 책망해야 돼요. 우리를 책망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기도하라 하잖아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마귀가 활개치고 돌아다니겠죠. 그럼 결국은 그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어제도 너무 위태로웠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이재명 그분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으면 그 수순이 뭘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수사하려다가 관련자들 5명인가 6명이 죽고, 그 말하는 욕하는 것들 보세요. 얼마나 욕을 거세게 하고, 또 그 말하는 거 인터넷에 다 돌아다닙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들의 업적을 뭐 훼손시키지 않고, 무슨,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당의 대표가 돼 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미혹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부자들을 다 해체시키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삼성도 해체.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부자들 건드려가지고. 그럼 삼성이 이 나라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다 사라지고 떠나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북한 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그분이 대통령 되면 진짜 북한과 중국 손잡을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제가 듣기로는 부정선거 이런 거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타협이 없고 관세 막 매기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 향해서 말할 거예요. 넌 내 편에 쓸래? 우리나라 편에 쓸래? 중국 편에 쓸래? 러시아 편에 쓸래?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누구 편에 설까요? 중국, 러시아 편에 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진짜 극단적인 얘기는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여러분 이 나라 세계에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나마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군이 보호하고 있어서, 미군이 있으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떠나간다?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회장이에요. 미군이 있어? 그러면 그래 좀 안심할 수 있네. 미군이 떠나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 보세요. 미군 떠난 지역들 쑥대밭되는 것들 세계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게 좀 안정화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왜? 사단은 끊임없이 이 나라를 노릴 것인데, 이 나라가 또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위치란 말이에요. 이 나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와 수많은 세계로 선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사건은 잠깐은 우선 멈춰섰지만 계속 설령 이 부정선거가 제대로 밝혀져 가지고 막 진짜 수많은 이 간첩들, 북한 추종자 세력들이 감옥에 간다 해도 이제 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터질 때도 급히 기도해야죠. 터졌으니까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중보기는 터지기 전부터 미리 기도해야 돼요. 미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 중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은 변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해도 그런 거는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이잖아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건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사역하는데도 자기는 무조건 서울 쪽에 사겠대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서울이 좀 사람이 많고 서울에 있어야 뭔가 좀 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서울로 모이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나는 어디로 가길 원하시냐? 어느 지역에 가길 원하시냐? 다 물어봐야 돼요. 또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물질이 확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의 테스트인 경우, 또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하나님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네요. 이거 그냥 우리 가정에 써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에 흘려보내길 원해서 주셨나요? 근데 안 묻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홀딱 다 써버려요, 그냥.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도와줄 사람이 생겨요. 근데 자기가 홀딱 다 써버려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줘봤는데 순종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쓰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속
더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부분이 있고,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 되기 전에 엄청난 시험을 하셨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나를 경외하느냐? 테스트하신 거예요. 통과하니까 모든 축복을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중심이 돼야 되고, 실제로 주님이 드리라고 할 때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 다음에 그를 향한 많은 축복과 계획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뭔가 이거 못 놓겠다고 주님이 뭔가 흘려보내라고 해도 꼭 잡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이 딱 막혀버립니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흘려보내라고 줬더니 이기적으로 다 자기만을 위해 쓰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 안 져요. 그 결정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항상 나의 등 뒤에서 잘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너가 잘못했다, 돌이켜라 그러지. 그거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돌이켜라,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완전히 뺑뺑이 돌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주님이 다 내 인생을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원하는 결정을 할 때 주님이 지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 어려움이 닥친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든 홍해를 가르든 반석에서 물을 내든 그건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 물론 기도는 해야 돼요.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오를 때마다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고 다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갔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도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 마음대로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요. 주님은 그거 아니다, 넌 다른 길이 있다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뭔가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움 안 올걸요. 살짝 살 만큼은 도움이 올 수 있어도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 내가 말한 길이 아니잖아, 돌이켜라. 돌이켜야만 그 사람에게 다시 주님의 보증이 따라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고수하면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는 이유가 단지 어떻게 결정하지? 결정하는 차원에서만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많은 경우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려주십니다. 단지 의사결정해주고 뭔가 응답해주기 위해서만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이 관심 가지는 건 뭐냐면, 나는 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너가 나를 닮기 원한다. 너가 죄를 버리고 거룩해지길 원한다. 성결케 되길 원한다. 그걸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고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것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1차적으로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됐지만 나의 생각, 가치관, 마음속에는 찌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 생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의의 백성답게, 의의 사람답게,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종답게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잡고 의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만큼 권위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들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 그럼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의 주된 이유는 뭘까요? 나를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너가 인내해라, 참아라. 그리고 내가 했던 모습을 기억해라. 내가 만달란트 용서한 걸 기억해라. 내가 무시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들을 용서한 걸 기억해라. 계속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처럼 변화되라. 말씀대로 살아라. 단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A로 가냐 B로 가냐 단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니나요? 대화를 많이 하면 상대방을 닮아가거든요. 계속 상대방의 생각을 듣다 보면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상대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고 기도응답 받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허덕이면서 살고 아프며 살고 괴로워하며 살고 그거 하나님 기쁘신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의 결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가 손대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신구약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님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것에 관심이 있나요? 주님, 내가 예수님 더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더 인내해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저도 목사지만 자꾸 그런 모습들을 주님과 다른 모습들을 볼 때 괴로워요. 그럼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더 부르짖고 안 되면 더 부르짖고 안 되면 더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그 속을 알아보려고 하신 거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도록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알려주려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나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쥐를 빼고 그때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빼고 만나가 계속 내려오고 막 갑자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메추라기가 말도 안 되는 메추라기가 막 다 나 잡아먹어라 하고 나 잡아먹으라 하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났는데 나가보니까 메추라기들이 나 잡아먹으세요 하고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적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전에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 또 밤낮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이끄시고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하면 되는 건데 나 능력 있지 내가 기적도 행해볼게. 주님이 이런 관심 없어요.
관심 뭐냐면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그랬더니 역시 주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드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굶겼나요? 한 달 굶었나요? 그럼 다 죽었겠죠. 잠깐 며칠이든 이렇게 굶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만나라는 걸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막 목이 말라가지고 어떡하냐 막 부르짖잖아요. 원망하기도 하죠. 그게 뭐예요? 좀 목마른 상황을 주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 뭘 배우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6절을 한번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이게 이제 결론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은 뭐예요? 변화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로 변화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변화가 아니었어요. 뭐였나요? 먹는 거였어요. 마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마실 게 없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결국은 다 멸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만나의 경험을 매일 경험한다 생각해보세요. 그걸 간증해봐요. 야, 저 사람은 뭐야?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먹이시네. 어마어마하죠. 야, 저희는 이제 생수를 또 사서 먹는데 생수 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우리 집에서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와, 예를 들어 주전자를 따르고 따랐더니 또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옵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간증이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3년째 그렇습니다. 야, 물값도 안 들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사람들은 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저럴까. 근데 그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벳세다야 고라시나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너희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다른 지역에서 행했으면 벌써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다 그 소리거든요. 기적을 그렇게 경험해도 멸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다 멸망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럼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단지 기적 좀 행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기적이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실 하나님이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늘상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기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기적 멋지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배우고 기적하고 끝나버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해서 지옥에 가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주님이 배우고자 하는 게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적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신비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뭔가 일이 잘 되고 풀렸다 여기에만 초점을 가지지 마시고 그런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싹 다 멸망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한다.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경고합니까? 너희가 거듭났으면 이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변화되어 살아가라. 그게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근데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자꾸 육신대로 살아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가? 저도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야, 정말 내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야, 그것에 관심이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약간 눈물이 나요. 이건 주님 무슨 눈물일까요? 주님, 제 영의 눈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에 진짜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거든요. 기적 경험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닮아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되려면,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려면 회개하고 예수님 닮아야 돼.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없는데, 변화되어 가는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는 거야. 우리가 이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어느 정도 봉사하고, 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겠거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럼 마지막 날에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너 기적 얼마나 행했어? 얼마나 경험해 봤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내 말씀대로 살았니? 얼마나 내 명령을 따라 날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았니? 여러분,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하나님 물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는 나를 닮아서 내 명령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백성. 제가 살면서 이런 분은 아직까지는 처음 봤는데, 뭐 말씀만 안 하셔도 속으로 그런 분들은 계시겠지만, 여기 왼쪽 지역에 계신 오송이 성도님이라고 처음에 오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좀 특이하다. 뭐였냐면 책망을 해주는 교회를 찾았대요. 찾았대요. 책망해주는 교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들이 어떤 책망, 뭐 제가 1대1 책망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책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책망해주는 교회를 찾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망 좋아하시는 분, 아, 나는 혼나는 게 좋아. 아, 마음껏 나를 혼내주세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거 물어보진 않았는데 생각해 봤어요. 왜 책망을 좋아할까? 근데 답은 딱 나와요. 제 생각, 물어보진 않았지만 뭐냐면,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맞을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난주인가? 공개 책망도 좋아하십니까? 공개 책망도 좋대요. 상처 안 받는데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공개 책망을 해볼까? 원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를 책망하면 다른 분들도 이제 다 있거든요.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게. 예를 들어 눈이 약간 감겨요. 오성민 성도님! 하면서 이게 좋은 것에 대해 책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분들도 이게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래서 저는 이 오성희 성도님 그 마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길 바랍니다. 책망받고자 하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변질되면 안 돼. 그게 변질됐다. 아, 이 책망 좀 싫다. 이 순간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잘못됐구나.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책망받는 걸 싫어한다는 게 벌써 내가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책망받기 싫을까요? 이 정도 됐는데 왜 날 또 건드려, 이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존심이 이제 들어갔거나 영적인 교만함이 들은 사람들은 절대 책망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네가 뭔데 날 책망해? 그리고 왜 나는 괜찮은데 왜 그래? 난 괜찮은데 왜 그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깎이고 싫은 소리 듣는 게 싫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을 해도 듣지도 않고 주님도 그런 사람에게 책망을 잘 안 하실 겁니다. 왜요? 어차피 안 들을 걸 아니까. 성경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딱 거절해버릴 것 같은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진주 같은 말씀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져요. 진짜로. 여러분들 중에 막 마음을 거부하고 있고 닫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딱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저도 뭐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말씀들이 막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목회자가 답답한 거예요. 야, 이게 왜 오늘따라 말씀이 안 나가지? 그러면 딱 점검해보면 1차적으로는 목회자 자신을 점검해야 할 수도 있지만 성도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많거든요. 지금 성도들의 중심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외국교회 수련회 갔을 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이제 오전이랑 저녁 설교를 했었나?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오전 설교 때는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중고등부 학생들이 쫙 선생님들과 뭐 있는데 이 설교하는데 뭔가 안 풀리더라고요. 야, 힘들다. 근데 저녁 때는 이게 막 풀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1차적으로 찬양팀이 바뀌었다. 찬양팀이 그전에는 그냥 중고등부 찬양팀이 오전에 섰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신앙도 없고 뭐 그런 애들도 많을 거고 그냥 서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녁엔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찬양 때부터 은혜가 확 임해요, 막.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막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예배가 잘 풀리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어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야 저를 알지만 그들은 저를 몰라요. 그럼 첫 타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 목사님은 누구야? 저 목사님 말씀 다 들어도 돼? 신뢰할 만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것만. 그러니까 이 목사 입장에서 이게 그걸 다 생각을 알아듣지 못해도 이게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딱 하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래서 책망받기 원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저도 책망받고 싶어. 그런다고 제가 막 제 마음대로 막 책망할 수도 없고 책망할 게 보이지도 않는데 뭐라도 꼬투리 잡아야겠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더 편하게 뭔가 말씀을 1대1로 전하고 싶을 때 전하기가 좀 더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힘들어요. 이거 말했다가 저분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더 저도 기도하게 되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말해주시면 오늘 왜 주무셨습니까? 왜 주무셨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원해야 되는데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원하는 사람은 책망받는 것도 달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내가 더 예수님을 닮고자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책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책망 안 하고 사람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잠언에서는 매를 아끼지 말라 이런 표현까지 있거든요. 매 아꼈다가, 물론 이거는 전 좀 고민이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저도 매를 대긴 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건 아직까지 확 안 와가지고 고민은 되지만, 여러분, 책망이라는 걸 아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어린 세대들이 예의도 없고 생각도 지금 막 이기적이고 남 배려할 줄도 모르고 막 세상 말로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주된 이유가 하나는 부모가 책망하지 않아서, 학교에서도 이제 책망할 수 없어서 오냐오냐 키워서 책망을 해야 정신 차리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책망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거의 책망했다가 무슨 소리 듣게요. 학생들이 책망하는데 몰래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버리기도 하고, 부모에게 말해가지고 부모가 학교 찾아와서 고발하기도 하고. 그럼 어떤 선생님이 책망하겠어요? 어떤 선생님들이 애들 막 떠들고 노는데 그거 막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했다가 되레 뭐라 하는데 애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인 본인도 나중에 버림받아요, 여러분. 아니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줘야 나중에 부모 권위도 알고 제대로 순종하는 거지. 권위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부모의 권위도 언젠가 때가 되면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책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책망받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하면 어린 세대를 뭐라 해요? 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아저씨는 그냥 갈 길 가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게 책망을 안 받아본 세대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이기적으로만 변하고 자신만을 위하며 살고 제대로 된 예의도 없고 제대로 된 가치관도 없이 계속 파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제 문재인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하야라고 민주당 이미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멍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인이 어떤 철저한 어떤 공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것보다 다수에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막 연예인들도 막 탄핵이 옳다니까 무조건 다 옳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수결의 분위기 속에서 왜요?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지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뭔가 좀 옳아 보이거든요. 근데 반대하면 막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냥 멍해서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시형이 나라 장악하면 나라 망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말씀과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예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변화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고2 때 친구 따라 다른 옆교회 부흥에 쫓아갔다가 이제 그때 제대로 주님을 만난 거죠. 모태신앙이라고 다 주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건데 이제 그 친구가 아주 명문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인데 거기에서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었어요. 1, 2, 3등. 그 정도 급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상북도에서 명문고의 1, 2, 3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그런 어떤 좋은 목사님도 만나게 해주고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떤 장소에 어떤 부흥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친구지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막 수련회도 다니고 방언도 받으려고 해서 둘 다만 이제 받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하고 다른 친구하고 아마 3명 정도는 걸어서 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 방언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뜨거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뭐 예배하는데 등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시원해지거나 이게 육체적인 체험으로 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너 경험해봤어? 경험해본 적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경험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별거 아닌 건데 그때 또 나름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약간 그런 말 하니까 왠지 모르게 참 저도 어렸죠. 근데 이건 어린 거와 상관없어요. 나이 든 사람도 그런 말 들으면 확 기분 상하고 무시당한 느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죽고 주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이런 일조차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와 같이 걸어갈 때 이제 마음이 탁 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싹 한 걸음 정도 뒤로 갔죠. 같이 걷는데 옆에서 막 기도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한 걸음 약간 뒤로 천천히 가면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몰랐고 감동 받고 싶어도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보니까 야 음성을 들었었구나 생각한 게 그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면서 주님이 무시당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시당했잖아요. 나는 무시당할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무시당한 걸 말씀하시고 나도 무시당했다. 나도 조롱당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후부터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이 흘렸어요. 그게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요 제 기억상으로 그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나는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 그 들은 게 아직까지 저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도 무시를 당했는데 내가 무시당했다고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그거와 더불어 10,000달란트 비유도 제 마음에 있고 여러분 그 음성이 그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음성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성경이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 주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주님이 핍박받은 거.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시당할 때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무시당했지. 그리고 주님 용서했지. 나도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주님을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했는가를 알아야 이게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 고등학교 때 주님이 그걸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어떻게 무시를 당했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용서했는지.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어떻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흠이 없는 분도 무시당할 수 없는 분도 무시당했는데 내가 무시당한다고 뭘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크리스 김 선교사님도 참 이게 아까 오전에 떠오르더라고요. 종종 떠올라요. 이분이 어릴 때 부모님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가정환경 속에서 할머니 집에 살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얼핏. 근데 이모인가 고모인가 사촌 언니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런 분이 같이 잠을 잘 때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뭔지는 모르는데 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위행위였어. 언니인데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뭔지는 모른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어느 순간 본인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언니가 했던 거를 동일하게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이 됐을 때 오송희 성도님 일어나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카스, 커피, 껌 뭐든지 다 챙겨오십시오. 제가 이제 한기 수사님께 부탁해서 여기 뒤에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바카스, 껌 막 이런 거 다 놔둘까 하다가 이거는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챙겨오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안 했는데 우선은 챙겨오십시오. 뭐든지 먹으셔서라도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아야 돼요. 드셔도 돼요. 그런데 너무 부시락 계속 그런 것 말고 적당히 드실 수 있는 걸로. 한기 수사님이 껌 괜찮냐? 괜찮습니다. 껌도 괜찮아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너무 예를 들어 김치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기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갑자기 예배 드는데 김치 냄새 나고 이러면 너무 신경 쓰. 그런 거 말고 뭐든지 여러분 드시고 마시면서라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 김 선교사님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가 청년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죄인 걸 안 거예요.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기분이 울적하고 그러면 다시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마다 막 또 회개하고 눈물로 주 앞에 나가는데 또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상황에 또 그 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티, 너 이제 그 행위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만족시켜 줄게. 긴 음성도 아니에요. 그거 딱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한 번에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전까지 그 행위를 한 이유는 뭐예요? 저 행위를 해야 내가 위로를 받고 뭔가 좀 편안해지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 내면이 믿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아닐지라도 내면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편안해질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딱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만족시켜 줄게. 그걸 이제 믿음으로, 그런 음성들이 들릴 때는 이게 믿음으로 내 안에 심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딱 내가 거절해버리지 않으면 딱 내 안에 심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만족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번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이에요. 삶을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끊어보자.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와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아,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거는 한계점에 항상 봉착하게 돼 있어. 인간은 한계점이 있어. 내 혼도, 인간의 혼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줘요, 여러분. 그래,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해. 근데 어느 이상까지는 이 혼도 못 견뎌요. 그것까지는 안 돼, 막 뒤집어져요, 혼이. 그러니까 이 혼으로는 못 따라가요, 주님의 말씀을. 근데 주의 말씀이 내 영으로 심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주님과 다르면, 주님처럼 자꾸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합니까?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갔는데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계속 가냐는 거예요. 주님과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성품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주님은 변화되라는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내 생각,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게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여러분, 드는 생각들 또 주님 앞에 점검하고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아닌 경우도 수두룩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반대로 나는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이 원하는 걸 반대로 행하면 그게 맞다. 그분은. 그 정도로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 육신적으로 원하는 게 다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되는 구체적인 원리를 이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거듭날 때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의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의지가 있지만 결국은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돈 낸 것도 아니고 뭐 선한 행위 많이 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도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 노력 필요 없다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아,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내 노력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아예 변화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노력도 너무 필요해요. 결단도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노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은혜로 되게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는 녹음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막 기도하다가 막 타이핑하긴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녹음하기도 해요. 어떤 메시지가 이게 올 때는.
근데 이거 녹음할 때, 이 부분을 녹음할 때 갑자기 임재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거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점점 주님이 저도 알아가게 되는 건데, 뭔가 녹음하다가 어떤 부분이 될 때 갑자기 몸에 임재가 딱 와요. 그러니까 그때 딱 뭐예요? 주님 이거다. 주님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요거를 진짜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알아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딱 온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변화라는 것, 전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건 내 혼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그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혼으로 하니까. 다른 말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엄청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다 인간적인 열심. 극단적인 예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도 바울, 이 되기 전에 사울,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말하잖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열심.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또 문제예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삶 속에서도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할 때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인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거 귀하지만 특별히 어떤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맡을 때는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나는 이거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열심을 한번 해보자. 그거 망해요. 그거 무너져요. 인간적인 열심을 하는 건 얼마 안 있으면 환경만 바뀌면 무너지고, 또 그 인간적인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칭찬만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사람은 책망도 달게 받을 수 있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도 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서 또는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서 그럴 때 너희 영 안에서 내가 인도해 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의 생각과, 그 혼이라는 건 내 육신적인 생각, 나라는 존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근데 이 혼은 나긴 난데,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적인 어떤 미혹과 이거를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불안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생각은 항상 점검 대상이에요. 항상 주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영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을 너희가 매일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도를 어느 정도 해보고 또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겪어요. 또 설명해주면 그거구나 알아들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정쩡하게 예배드리고 어정쩡하게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아주 재미난 예화로,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지만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 보면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올 때는 너무 힘들다. 나오기 싫고 더 자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도 힘들다. 괜히 왔다. 이러면 예배 제대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제대로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전건 육신적인 생각이었어요. 육신으로부터 내 혼이 그 생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저자고 싶다. 내 혼이,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때 막 주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막 내 안에서 올라오면서 뭔가 모르게 예배 가운데 인지하는 사람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 오길 잘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뭔가 원한다, 하고 싶다 또는 하기 싫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으로 일체 딱 분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딱 분별을 해야 이게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 영의 생각이 막 올라오게 되거든요. 어정쩡하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다 보면 예배의 전과 후가 생각이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 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막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거 문제도 아니네. 문제도 아니네. 간단한 거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예민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즉각 캐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뭔가 기도하기 전후, 예배하기 전후 어정쩡한 거 말고 진짜 뭔가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 전후를 보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성령의 생각이었구나, 이게 구별이 되기 시작해. 이거를 자주 하다 보면 점점점 이게 구별하는 걸 더 잘 되게 되죠.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육신적인 생각인지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점점 구별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주님은 이끄시지만 내가 때때로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곧 나의 결정과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의 주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닮아가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니까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또 교만해가지고 주님 의지하냐고 나 이제 주님 닮아가지고 나는 다 주님의 뜻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평생 주님 의지해야 되고 평생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의 혼을 속이고 농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변화됐다라고 해도 그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보세요. 얼마 열심히 하다가 1, 2년이든 열심히 하다가 딱 중단해버려요. 무슨 일 있으면 이제 시험 들어버려요. 그거 변화된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이 부분을 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사람들 생각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있다고 열심히 있구나, 좋다라고만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되구나. 저 사람 진짜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나온 열심인가? 그거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 성품일 수 있어요. 그냥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으로 뭔가 맞닥뜨려져서 그거에 접촉이 돼가지고 뭔가 열심을 낼 수도 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열심 내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끌어주시는 열심. 그냥 뜨거운 거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어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뜨거움이에요. 근데 그런 뜨거움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열정, 나의 뜨거움. 그거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열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열심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열정을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그럴 때 올라오는 열정을 붙잡으라. 주님은 그러시거든요.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열정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뭔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뭔가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열정이 든다. 여러분 그런 건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근데 기도 끝나면 싹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잊으면 안 돼요. 그때 주셨던 걸 붙잡아야 돼. 그거를 놓치면 안 돼. 왜 우리가 막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충만하다가도 그 예배가 끝나면 본인이 또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다시 올 수는 있지만 그전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언 이거 훈련 학교를 했을 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언 훈련하면서 예언하면 너무 예언이 나오는데 집에 가면 잘 안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런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면 이게 좀 잘 풀려져요. 근데 집에 있을 때 막 세상에 나가서 생으로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기도 해요. 물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뚫어가지고 막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삶 속에서도 잘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임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을 때 공동체 가운데서 하면 그런 것이 잘 풀어져요. 잘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뭔가 하나님의 음성들이 더 잘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성경을 보거나 들을 때보다도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임하였을 때, 막 강하게 임하실 때, 막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을 때,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사모하고만 있으면, 믿고만 있으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들이 더 쉽게 들리고 더 잘 들려요. 그럴 때 들었던 생각이나 마음들이 주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걸 붙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변화된 삶, 내가 계획한 변화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작업을 평생 해야 돼요. 내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혼적인 생각인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영으로부터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주의점 하나, 제발 나라는 존재는 나 지정인을 가진 영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갈라가지고 나는 영이야 혼은 아니야, 뭐 이거는 가짜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영혼 몸이 나라고 말하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 이게 이제 몸을 떠났을 때 영혼이 난 거예요. 영과 혼이 분리돼 갖고 살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통로지, 영혼이 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떤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에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 이 생각을 잘 붙잡아야 돼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삼천포로 너무 빠져, 이 생각이. 그래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끝나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했어요. 그 유익은 어느 정도 누릴진 몰라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나와 말씀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주님의 음성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묻겠다면 그것에 고정하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구를 중보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집중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것에 관한 주님의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몇 초 딱 생각했다가 딴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너무 이래버리면 주님이 빨리빨리 이끌어 나가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끌어 나가는 것과 내가 막 잡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만 붙잡고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제대로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구나.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막 주님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체시켜줘요. 막.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막 어지러웠던 것이 떠나가고, 막 복잡했던 것이 단순해지고, 복잡했던 마음이 또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져요.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져요. 왜 그래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못 경험한 거예요. 왜? 본인이 생각을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데 방언 기도하면서 우울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했지, 어렵지, 힘들지. 방언은 계속해요. 어렵다, 힘들다, 그 생각만을 계속 묵상하면서 방언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 생각을 바꿔주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놔버리니까. 알아서 생각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딱 생각을 붙잡고, 지금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지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알아져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오늘은 좀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가 책망도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나라,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으면 여러분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책망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기를 싫어하지 마시고, 책망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내가 책망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가면 여러분 1, 2초, 30초 집중하지 마시고, 이 기도 시간 내내,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10분, 20분 정도인데 그 기도 시간 내내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조차도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1, 2분조차 집중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집중력이 훈련이 안 되면. 근데 집중해야 돼. 또 딴 생각 나면 빨리 집중하고, 아니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초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고정해서, 생각을 고정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그것에 관해서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주님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이게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게 맞구나, 저런 게 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갑자기 안수라는 생각만 해도 손에 주님의 역사가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제 생각을 알고 안수 사역을 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벌써 내가 무슨 생각만 가지고 딱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걸 주님이 알려주시고, 내 생각의 방향을 트는 것에 따라서 사역의 방향을 또 주님이 그걸 아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많은 경우 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경우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는 막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주님은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건 듣지도 않고 딴 얘기만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묻거나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여쭙거나 그러면서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많은 경우 답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이 이러실 수는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이게 영적인 감각으로 묻거든요. 이거 주님 기도해도 될까요? 이거 물어봐도 될까요? 근데 어쩔 때는 아니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물어요. 딴 거 해야 돼요. 왜냐면 주님이 그것은 굳이 지금 말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기도하길 원치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생각에 반응하세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이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어요. 특히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 생각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제 생각에 계속 이 생각을 바로잡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안 변화된 이유는 이 생각을 너무 놨다. 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안 변화됐다. 생각을 놓고 방언 기도해서 그래요. 생각을 딱 붙잡고 그런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용서 못하겠다는 이 상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주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막 중간에 딴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까 저처럼 뭔가 주님의 모습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생각이.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시간은 집중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이거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것보다도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또 내가 어디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가 주님을 더 닮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는 나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또는 나를 책망하여 주셔서 예수님 정말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닮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